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손 목사님께 오늘 본문 말씀 읽으려면 애 좀 쓰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읽으시는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독을 할까 하다가 제가 천천히 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는데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저자 누가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세리 출신이었던 유대인인 마태, 예수님의 제자죠. 이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유대인이 옛부터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하는데 그렇게 오신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계보로 시작하는 것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계보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가문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요. 오늘도 저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었지만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한 그 나음을 우리가 굳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가? 이름도 쉽지 않은데 이걸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이름들이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무의미한 의미가 아니라 이 계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된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심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보를 우리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마태가 마태복음의 첫 시작에 이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계보를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7절에 보면 14대씩에서 셋으로 나누어 있는 역사의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주권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그 의미를 이 계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이 혈통을 내려오는 역사적 순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역사적 관점이 들어있는 것이죠.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제입니다. 실제 시간인데, 그 실제 시간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성경은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실제적인 사실이다를 전제하고 기록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선포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전 역사에 관여하고 계시죠. 또 우리의 삶에 볼 때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든 미래에 우리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의 한계가 그어지는 그 선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또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우리 생애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일들이 때로는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잘 모르죠.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무언가를 많이 준비해 두고자 하는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서도 우리가 준비한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커버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하나의 모형 아니면 샘플과 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성도라고 부름받고 있는 우리에게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거로 드러난 한 사람의 생애를 저희가 보겠는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1쪽쯤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17살의 막내 아들, 또 많은 형들의 동생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생인가 하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요즘 말로 하면 매를 버는 동생, 이런 의미로 이 요셉이 등장을 하고 있죠. 또 자기가 꾼 꿈을 이 형과 또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묶은 곡식단이 일어났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습니다. 요셉은 결국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죠. 노예로 팔려서 간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은 대단히 굴곡진 인생의 삶입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또 성실하게 열심히 살지만 모함도 받고, 또 사람으로부터 잊혀지는 아픔도 겪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그의 생애에서 겪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생각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냐,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냐, 강인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걸로 다 몰아붙여서 마치 그가 아무 고난도 없이 어떠한 굴곡진 삶도 경험하지 않고 단번에 신분 상승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가 얼마나 마음을 많이 상해했는지, 그가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의 마음속에 지니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탈하게 별 사고 없이 좋은 자리, 또 좋은 것들이 많이 뒤따라오고 때로 소원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간섭하여 주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오르신 인도하심이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삶의 길을 많이 걸어서 나왔는데, 오늘 저희가 지금 보았던 창세기 45장에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한 고백,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당신들을 통하여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 고백은 인성이 훌륭해서 성품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들을 거쳐오고 그 과정을 겪어오는 가운데에서 그가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 바 된 자신의 생애입니다. 이 요셉은 내가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여정들을 거쳐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위하여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있어서 시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망함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단련하고 나를 준비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쓰심 가운데 사용된 인생이기에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멋진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 원한을 갚으리라. 그것이 아니라 형들에게도 아무 마음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대해서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그 정에 못 이겨서 껴안고 우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관여를 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신중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가 다시 한번 저에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은 말이 잘 안 나오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고난의 그 순간들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일들은 훨씬 많습니다. 요셉은 팔려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노예로 일하는 것, 거기서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삶을 살다가 꿈 해몽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밖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합당하게 쓰시기 위하여서 꽤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7년의 풍년을 허락하십니다. 온 땅에. 그리고 7년의 흉년을 주십니다. 창세기 41장에 가면 이 흉년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요셉의 생애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7년의 풍년이라는 것, 7년의 흉년이라는 것, 바로를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게 하시고 이 꿈을 해몽할 요셉을 소개하기 위하여서 예전에 그 술 맡은 간호는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갔던 적이 있었고 그 감옥에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하고, 그리고 이 요셉을 잊었지만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자를 찾을 때에 요셉을 기억하여 불러내는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애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래, 하나님은 내 생에 이런 일을 하셨어. 우리가 고백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견디고 넘어갔지, 이렇게 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임하고 와서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부 인사차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새벽 예배를 나가서 오늘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저는 그분한테 기도 부탁을 드린 적도 없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가슴도 먹먹해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 기도가 드러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이 찬양을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정말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그때에도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에도
그 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모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즉시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내 삶을 살고 지나온 후에 그 뒤의 길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를 보게 되는,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들인데, 이전에 이런 인도함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내 삶의 여정도 그와 똑같은 형식으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매 순간 우리에게서 확답을 받아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의 형편을, 이 모습, 이 형편 그대로 내가 보지 않고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실, 그 바꾸어 놓으실 때가 언제일지 모른다 한다면 그때까지 내가 견디고 인내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여 증언하여서 우리 앞에 내어놓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오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입다, 삼손, 드보라, 바락, 여러 선지자들, 여러 믿음의 무리들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이 나온 그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쫓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장에서 순서로 나왔던 모든 사람들, 그 이후에는 그 뒤를 잇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믿음을 어떠한 증거의 내용으로 삼고 살아왔는지를 알아서 우리도 이제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살리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래서 그 저 아래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들을 믿음의 선진으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쫓아오기를 바라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삶을 지켜야 하는지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전혀 없고 다 힘들고 어려운 소식뿐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나를 살아내라 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겠다라는 다짐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결정해 주십시오. 물론 급할 때 그런 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의 살아야 할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배하심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회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격려나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모습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삶, 믿음으로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둘러볼 때에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험난하고 험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우리의 생애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요셉의 생애에 간섭하셔서 그의 생애를 복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임을 즐거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